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인생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조물 위에 드리운 그 모든 저주를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에서 사망을 제하시고 우리의 영을 되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질병과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몸도 이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만물에 드리운 모든 저주가 다 거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소망 없고 희망도 없고 고통과 좌절과 절망만 있던 우리 인생들과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질고와 고통과 사망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오니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3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장 역대하 6장은요, 이 주된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크게 7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역대하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 항상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올라가는 이 우리의 심령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설정하여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지 오늘 이 역대하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 원리,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장에서 8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으로서요. 어저께 5장에서 성전이 다 이제 완공되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6장은 이제 봉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까지 계속 이 성전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6장의 주된 내용은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역대하 6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오늘은 42절까지 이어지는 긴 장인데요.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언약궤 안치식에 즈음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우리가 5장 말미에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6장 오늘 앞부분에서 바로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소주제는 성전 봉헌 감사와 다윗의 영원한 언약 성취를 위한 간구. 자, 계속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언약 성취를 위한 간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22절에서 39절까지 성전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경우의 기도 응답을 위한 간구. 자, 특별히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역대하 6장의 가장 주된 내용이고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7가지 하나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40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는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는 4가지 간구. 자,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4가지 또 간략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역대하 6장에서 이 다윗의 솔로몬의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성. 자, 영성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기도에 나타나거든요. 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선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는 방식도 있고, 특별히 예언에다가 맞추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에 이르는 바로 이 시편 150편에 이르는 시편을 공부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처지와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하 6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러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언약궤 안치식에 즈음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번 여호와를 향한 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념사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서로소이다 하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 5장 말미에서 자,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지도하에 이렇게 완공된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처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 천막에 저렇게 있으니 참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족하다. 괜찮아. 그냥 그대로 두거라. 그냥 캄캄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집에 거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거하고 싶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그 말씀은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통하여 나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 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곳에 계시옵소서. 자,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에 있었었죠. 성막에.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자, 이동식이었고 임시성을 지녔었죠. 그런데 이제 이 움직이지 않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영구히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거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이 성전은 언제든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지어진 이 성전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시죠. 진짜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도 실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지어질 이 성전, 영적인 성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이 심령 성전 말고는 영원히 서 있는 성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2번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함.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이 솔로몬은 이제 반대로 백성들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 이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지만 지금은 제사장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의 신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친척들을, 이웃들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우리는 등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백성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이, 이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먼저 단독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삶이 늘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또 우리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 공동체의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먼저 깊이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 회중들을 향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경위 설명. 4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경위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자, 어떻게 자기가 또 이 일에 아름다운 성전 앞에 자기가 서 있게 되었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되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로 그 부분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자, 솔로몬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자,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이루시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자, 시작하시면서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성취하시는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그 존재의 방식이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방식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오메가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지어라 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지요.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 350년이나 이어지는 그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서 내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 두고 그곳에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아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불현듯 생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다윗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죠? 왕입니다. 왕은 어디 사나요? 초가집에 사나요? 첨하게 그냥 사나요? 아니죠. 궁전에 살잖아요. 궁전에. 어떤 집보다도 이스라엘 내에 어떤 누구의 집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편안한 그곳에 사는 것이 바로 왕인 다윗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왕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저 천막에 저렇게 처박혀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저게 뭐야? 저 언약궤가 저렇게 있어야 될 그런 물건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릴게요 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이 작용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라고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 은총 입을 만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학개서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동안에 주변의 이방인들, 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이 성전이 건축이 도중에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온전히 완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급급하여 자기들의 집은 아름다운 또 비싼 그런 타일을 달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주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건축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기에는 편안한 집들을 다 지어놓고 살면서 이 중단된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이상하지 않든 지난 몇 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아무리 너희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환이 자꾸 생기지 않든 그러자 백성들이 예 맞아요 이상했어요. 농사를 지어도 자꾸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학개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방치해두고 너희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너희들에게 지금 징계하신 거야.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저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완공해라 하고 지금 학계의 선자를 통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중심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항상 앞세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의 사람이기에 이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죠. 자, 뒤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마음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부르죠. 자, 다윗의 언약장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언약장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완성하셨다. 오메가로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 그 언약이 뭐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사이의 언약. 자, 이 언약,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매개체는 바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이 십계명,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법을 지키면 그 법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 안에 이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는 거죠. 총 613개의 언약 조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10개로, 10항목으로 만든 것이 십계명이고, 이게 10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2항목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위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 613가지 항목을 2개로 줄인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10가지 항목으로 요약한 것이고, 자,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 십계명 2돌판을 넣은 게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했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고 자기는 어떻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는지 쭉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간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성전 봉헌 감사와 다윗의 영원한 언약 성취를 위한 강구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여호와를 향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시작 12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롯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자, 롯으로 구리로 이렇게 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대를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자, 정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5규빗, 자, 우리 1규빗을 크게 50cm로 잡으면 5, 25, 2m 50cm, 그죠? 2m 50cm, 2m 2.5cm. 2m 50cm. 그렇죠. 2m 50cm. 그 다음에 가로 또 세로도 2m 50cm. 그 다음에 높이가 3규빗이라 했으니까 3, 55, 1.5m가 되겠네요. 1m 50cm. 그죠? 자, 그래서 이 대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올라섰습니다. 뜰 가운데 두었고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신선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왕이, 최고의 권력자 왕이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참된 왕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참 왕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를 호령하는 이 큰 권세를 아무리 그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적 그런 가르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 피조물의 이 미미함을 알고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심을 알 때에 진정한 피조물의 참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핌으로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자신의 바른 본 모습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계속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번 여호와의 약속 성취에 대한 감사와 다윗 언약의 영원한 성취에
간구. 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도 성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14절에서 17절 이르되, 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의 신앙이 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정말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또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온 마음,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온 마음,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다른 성도들은 잘도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지도 않으시고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한 입만 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다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내가 너에게 또 돌려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관계입니다. 변함없는 관계.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에다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째째합니다. 너무 아끼고 가도히 아끼며 이것은 내 것인데.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청직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만 청직이지 실은 삶을 보고 신앙의 행위를 보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투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는데 진짜 이루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네 백성이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행위를 삼가서 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 16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환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하면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자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언약을 지금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 기억한 바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읊조리면서 지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켜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3번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위한 간구. 자, 성전을 향하여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이제 기도제 7가지를 기도할 텐데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입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어찌 땅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이 또 건물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참 미미한 존재고 이 땅이 어떤 좋은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거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7년 동안 지은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 건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이런 성전, 이 먼지 같은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만물의 창조주가 이 먼지 같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제 7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이제 올릴 바로 직전이죠. 자,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할 터이니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대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그곳에 임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은 바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신명기 12장 5절, 12장에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21절.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터이니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공부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 그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예루살렘을 왜 향하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심령 성전에 계십니다. 이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컬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3번째 소수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성전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경우의 기도 응답을 위한 간구. 이제 7가지를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1번,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선악 가운데 심판하사 행위대로 갚아주소서.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이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22절,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이 어떤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죠? 왕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수같이 하수같이 흐를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의인이 불의하게 이렇게 죄를 담당하고 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인 솔로몬은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악인과 선인을 정확하게 재판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또 보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 강구할 때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4절에서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전쟁에 져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 가거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성전으로 와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다시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전쟁에서 패한 후 간구할 때 죄를 사하시고,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남유다 왕 이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적들과 싸움 직전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용기를 북돋우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성가의 전쟁에서 이 조그마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대패하여 후퇴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뭐 때문에 그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바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이 솔로몬은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패하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자,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이 땅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투,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여정에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긴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바로 이 거룩한 삶이 연속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원상복귀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간구할 때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농사가 흉년이 드는 이 일도 자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바로 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천지의 모든 이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기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혹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하여 레위기서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법을 어기면,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19절에 가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교만을 꺾을 것인데, 너희의 하늘을 철로 만들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록과 같게 하리니.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록과 같게 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하는데 하늘을 철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뚫지 못할 단단한,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땅에서는 뭐가 올라와야 돼요? 농작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구리로, 노수로 만들어 버리겠다요. 어떤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비를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뭐 때문에? 하늘이 철이 됐으니까요. 안 내리지요. 자, 이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성경 구절을 우리 한 구절 참고할 텐데요. 어디에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냐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 웅덩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며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실 때 이 땅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이 비를 저장해 두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비 안 내릴 때 이 웅덩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지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비를 저장해 놓았다가 하나님 비 안 주시면 저장해 놓은 이 물을 떠서 사용하면 되지 뭐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대요. 살길을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면 되지 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얘들아, 그것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될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잔잔한 잔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판 웅덩이에 금이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밑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구책을 마련해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봐라. 내가 지진을 일으켜서 그 웅덩이에 다 금이 가게 만들어서 물이 다 빠져버리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이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리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른 은혜와 늦은 은혜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번, 자,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아 간구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28절에서 31절. 자, 이제 기근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아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소서.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자, 솔로몬은 또한 뭘 알고 있죠?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것,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와서 이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 그리고 적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것. 사사기 때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봤다, 그죠? 이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었잖아요.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쭉 말씀하신 이 항목들이 어디 나오냐면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이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이 내릴 것인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가 15절에서 6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변의 적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기상에 변화를 두시고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지진도 일으키시고 온갖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염병도 없애주시고 이 기근도 없애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풀리지 않는 것, 뭔가 이 메인 것이 잘 풀리지 않고 오래 갈 때에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는 죄된 요소가 없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이제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간구할 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32절에서 33절. 자, 이제 이 솔로몬의 관심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솔로몬은 은연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믿죠.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땅의 만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친다고 하는 이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민족을 만들었죠? 이들을 통하여 동, 서, 남, 북으로 퍼져나가며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하나의 큰 이스라엘 나라, 이 지구 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는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동서남북으로 너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바로 이 역대하 6장 33절에서 바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것이 바로 지구 땅, 잃어버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되찾아서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그것을 솔로몬은 지금 은연중에 이렇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언급하죠.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민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이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화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구 땅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솔로몬보다 이사야는 한참 뒤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이 어떤 기도와 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주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로 역대하 6장 33절의 솔로몬의 기도와 이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번, 자, 이제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출전하며 강구할 때에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전쟁을 위하여 출전을 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는 기도죠. 34절에서 3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군인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급하게 출전할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바로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 다윗이 솔로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5절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적들과 싸우러 나아갈 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전쟁하러 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승리를 주옵소서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고수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번 자 이제 솔로몬의 7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간구할 때 용서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자 이제 비록 전쟁에서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여 적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 나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이 구절과 관련하여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70년으로 끝나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9장 이제 4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이 내용은 누가 기도한 거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네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야,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한 내용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죠. 범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넘기심에 포로가 될 거라 그랬죠. 이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자기와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타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자, 9절에도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범죄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아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비를 그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7장에서 나올 겁니다. 다음 장 7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었고 내 백성을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간구하고 돌봐달라고 하니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는 네 가지 간구. 자, 지금 7가지 주된 내용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였죠.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면서 또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드렸고 성전을 봉헌해 드렸으니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1번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가 7가지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제 눈을 드셔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은 뭐와 뭐를 지으셨다고요?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걸어 다니면서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것, 귀에 들린다는 것, 참 신기하다. 인간이 이런 기계를 만들려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야 되고 또 이 복잡하게 부속들이 많아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가 그렇게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어서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와 눈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들을 수 있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보고 들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잠언에 보면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에도 귀와 눈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우리 하나님은 보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패부까지도 다 살피시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근심과 환난과 걱정과 이 슬픔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전능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들어가사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41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자, 지금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일어나 들어가십시오. 어디로? 지성소로. 뭐와 함께? 능력의 개와 함께, 언약 개와 함께.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 개를 안치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지성소 안에 언약 개를 안치했으니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언약궤 위에 거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제 능력의 그 궤 언약궤와 함께 편안하게 계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왜 능력의 궤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언약궤가 이방신당 안에 들어가니 이방신당이 손발이 잘리면서 엎드러지는 그런 권능이 나타났었죠. 바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승리를 주시는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능력의 개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주님 하나님의 집이니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시편 132편 8절 내용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시편 132편 8절입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3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41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가지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해달라. 이 입게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것은 이 옷을 입다, 갑옷을 두르다, 무엇을 소유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인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엇을 입고 있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두르고 있듯이 이들에게 구원을 입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입게 하시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 옷,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두르고 있듯이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을 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성전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서 이 일을 할 때에 바로 이 백성들도 이 제사장의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함께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당신의 경건한 자들이 선함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선함, 당신의 선함 안에서 누가? 당신의 경건한 자들이 당신의 선함을 맛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므로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성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경건한 자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이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여 감격에 사로잡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하여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번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는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42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지요? 바로 왕인 자신을 얘기합니다. 왕인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구누구가 받죠? 참고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총을 기억하셔서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는. 그죠? 그래서 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것들을 쭉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이 장황한 이렇게 긴 기도 제목들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의 기도의 본을 본받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2절까지 긴 이 장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장 7장에서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텐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우리의 심령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런 어떤 심령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내가 거하는 나의 성전인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까 솔로몬이 몇 가지를 기도했죠? 7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이런 상황에서 쭉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필요할지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무엇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단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기도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를 변하여 관이 되게 하시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남은 생애 동안도 형통한 삶으로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